나의 못하며 넘치는 노말이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인도하니 올까지 부정없네 선한 사랑 꼭잖아 오 나의 못하여 친구가 넘치는
잘게요 약속 잘게요 아멘. 결혼한 지 29년 됐죠. 근데 아내가 헷갈리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혼하자. 그래서 너 진짜 이혼하려면 꼭 얘기해 이렇게. 또 한 거는 이제 잘생겼다 이런 거. 그럼 기분이 참 좋았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엄마가 너 결혼시키고 복돼서 너무 좋아했겠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하겠지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했습니다. 왜 이 얘기했냐면 다음 찬양이 우리가 맨날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옛날에 제가 강아지 파는 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밥을 주면 먹는 아이들은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팔아도 문제가 없어요. 안 먹는 아이들은 막 분유로 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은 먹여야 애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먹는 아이는 죽었다고 봅니다. 응급하게 병원 가서 링겔을 뽑고 기지영 유사님 아는 사람이 저 후분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책을 딱 읽는데 잘 못 읽겠더라고요. 정신이 막 사방팔방해서 내가 뭐 읽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가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요, 신방 가서 계속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는, 뭐 진리는 아니겠지만 뭐 자연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강아지들이 스스로 말씀을 사료를 먹고 하는 게 건강하듯이 우리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우리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더 강력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날로 더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교회를 단조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열방교회가 복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열방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시옵소서. 박진영 계획들의 진열장과 이런 사업장들 힙타이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동양국 강북구청들이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감사 18로 경우 펜션이 함께하시고 주관전에서 하늘 강조에 함께하시옵소서. 김용성대 정지역 아동센터에 함께하시며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미용봉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지역 아동센터 주님의 주님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장기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반응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에 전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당연히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맘 다해 드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이 귀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발 아래 올바르게 세우셔서 거짓과 탐욕이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한 나라로 키워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은 미움이 아닌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화합을 통한 평화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더욱더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역사 속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귀한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게 쓰이고자 택한 그 헌신의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늘 물질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도 살펴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크나큰 축복만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우뚝 설 수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또 기도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해 주시고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8시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밴드가 카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또 성경 통독 생활화해 주시고요. 총회 학예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충청지방의 원래가 13일 생수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애차는 카레라이스와 떡 과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은 청주연합회 초청으로 마닐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또 아마 뭐 많진 않지만 소정에 또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받은 것 같아요. 청주연합회 그 회장 되시는 송 목사님이 저희 지방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최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후원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미라클 선교회 협력 사업이 12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 교회의 십자가와 이제 전등 사업,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크진 않지만 그 태양광 패널을 갖다 설치해주는 사역을 미라클 선교에서 하거든요. 네, 그 사역 협력 사업을 시작하고 또 미라클 선교에서 협력해서 새신자 훈련 성경 공부도 13일 진행하는데 약 20명 정도 지원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통역은 레안 자매가 이렇게 맡아서 할 것 같고요. 준비하신다 바쁘더라고요. 사모님이 또 뭐 한국 음식도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바쁘신 것 같아요. 홍 지사님이 요청하셔갖고 그쪽 학교 소개를 좀 보내달라 했더니 학생들은 안 보내고 교사들만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교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메일을 그 학생들 급식하는 거 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내용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보시는 건물이 교무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교무실입니다. 네. 여기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래요. 아마 추가적으로 오면 또 그 메일을 웨이브에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내준 속에서는 그 메일로 제가 웨이브 했어요. 그 IM이라고 하는 메일이 어디 메일이죠? 집사님 메일은 아니죠? 또 특이하시네. IM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듣되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게 하셔서 또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부터 쭉 리뷰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다 전역에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죠. 선지자 한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내들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습니다. 아주 고깝고 언짢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 땅에서 아래 있는 지역이 유대 땅이라면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호수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중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은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하려고 했어요. 가능하면 해안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저쪽 그 요르단 쪽으로 건너서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자, 말씀을 볼까요? 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소개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피곤한 몸을 쉬시고 계셨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준비하러 가 있고 혼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우물물을 길러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본문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이 6시를 지금으로 바꾸면 12시다 아니면 저녁 6시가 맞다 그러는데 제가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또 주석을 찾아보면 저녁 6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뭐 주석서에 따라서는 정오라고 표현된 데도 있는데 저녁 6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도 맞다라는 거고요.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본 시간을 로마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맞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왜 그랬어요? 아픈 역사가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갖다 살게 했느냐?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민족을 혼합시키고 종교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문화를 혼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 혼혈인족, 그 다음에 신앙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거, 특히 유대인들도요 여인들하고 말을 걸지 않아요.
예,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자신들과는 상종하지 않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워낙 온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경계심을 풀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사실 이 여인의 절망이 우물보다 더 깊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혈통이라는 신분, 또 여성이라는 그 성별, 남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그 여인에게 인생은 아주 고단하고 구차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죠. 그러나 이런 보석 같은 가르침을 사마리아 여자가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뭔 얘기한다고요? 물질적인 생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남편 얘기를 합니다. 예. 시작. 이처럼 예수께서 생수에 관한 가르침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데를 탁 찔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철저히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 이 영적인 생수를 갈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뭘 떠올리냐면 이분이 선지자구나 인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그 수가 마을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입니다. 좌측이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이죠. 예,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 다음에 저주의 산이라 했죠. 이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은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산에서 아주 신성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 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게 여자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하신 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복음이 도처에 전해지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때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좀 뭐랄까요, 불안정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문화라 그랬어요? 이방 문화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방 문화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식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나무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바위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산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그 신앙을 그 민속 신앙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참된 예배, 참된 예배에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뭡니까? 어떤 행동, 퍼포먼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즉 영적 교통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진리가 있으나 신령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신령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율법에 맞춰서 말이죠. 아주 진실되게 드리려고 하지만 거긴 뭐가 없어요? 영적인 교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말이죠. 이방 문화와 결합돼 갖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을 추면서 아주 그냥 감동 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두 민족 사이에 예배 극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로가 뭐라고 해요? 자기네가 진짜다,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 밝힙니다. 시작.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스킵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인이 묻죠. 제가 요새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지자가 와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고 한다 그러던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성경을 기술한 사람이 그건 풀어서 해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도 잘 아리까리한 이 예배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들은 내용은 뭡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을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설명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때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갖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크게 놀란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와 모든 걸 다 두고는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우르르 몰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몰려왔고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는 그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 지내셨고 여기에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구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가 마을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마을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 마을에서 이틀간 머문다는 사건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 마을은 거쳐가기도 꺼려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서안 지역이나 가자 지역은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서안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주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이죠. 총을 들이대고 다 검문합니다. 우리 그 여권 하나하나를 하는데 이 총이 방아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겨누고 물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마을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만큼 싫어했던 마을이었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마을을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러한 부류인데 그들에게도 다가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누라고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뭘 믿는 믿음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상했어요. 조카 롯한테 그랬죠. 얘야, 네가 원하면 그 정하는 땅은 네 거라고 할 테니까 남는 건 내 거 할게. 그러니까 그 롯이 어떤 땅을 정했어요? 아주 제일 알짜배기 땅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러죠. 다 돌아봐라. 다 네 거야. 그리고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무자한 상태에서 앞으로 티끌과 같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니까 그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한 외딴 남자를 만났는데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전했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도 안 믿습니다. 뭔가 아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믿잖아요. 예. 그걸 믿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었죠. 전혀 모르는 단계였지만 조금씩 열어가면서 나중에 당신을 밝히는 그 믿음, 그 당신을 밝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의 방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대뽀로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차차 단계를 다져서 다가가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수가 마을에서 머무신 다음에 어디로 떠나셨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갈릴리 지방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셨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죠. 예수 아니야. 예수는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 그 엄마는 마리아야. 우리가 태생부터 잘 알아. 그 자녀들도 동생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저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자, 보세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여기서 뭐가 포함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가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나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아서 가서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죠. 당시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30km, 정확히는 34km 정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볼까요? 이때 이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뒤 지금 가나 동네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주 특달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간청하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라고 간청을 하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런 실책을 하시는, 가볍게 나무라시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인데, 말씀은 믿지 않고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만 찾아요? 늘 표적을 찾는 거예요. 뭔가 좀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만나면 뭘 보여달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나는 표적이고 기사고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예수님 한번 가봐 주세요. 우리 동네 한번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안수를 해주시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뭔가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애타는 부정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꼭 가셔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고는 믿었다라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가시적인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서 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기도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이거 들어주시겠어?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아픈 사람한테 신방을 가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서 3기라고 하니까 죽겠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어하며 강구하는 것들, 내가 갖는 비전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 표시를 주셔요. 사인을. 아, 이것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살았다. 그런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34km를 달하는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도중에서 자기 종들을 만났어요.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물었겠어요? 그 아이가 좋아진 시간이 몇 시냐 물었더니 그때가 바로 저녁 7시 때부터. 아, 그때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시간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놀랍게도 그 시간이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은 나았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집안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을 인사이트 해봅니다.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가서 만져주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데 아멘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든 영감으로 하신 말씀이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나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믿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줄로의 신앙도 필요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 가능한데 그건 내 생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비전이 있어요. 내 삶의 비전이 있는데 사업상 비전이든 자녀에 대한 비전이든 내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워놓은 건지 내 소망인지 내가 염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이 믿음과 결합이 되면 이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능력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작은 믿음의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뽑혀서 뿌리채 뽑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의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키워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3장과 4장에 우리가 주제가 있었어요.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4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데 거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처음에 모르는 단계지만 접근해가면서 그리스도가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가민가하고 왔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회복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 상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에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자국에서 내 병이 치유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패하여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